12월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면서 최고의 성경 해석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슬레이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슬레이브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노예입니다. 이 책 제1장 첫 부분이 비엔나의 상투스라는 이름의 집사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의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특별히 비엔나의 집사였던 상투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남유럽에서 기독교를 격렬하게 핍박하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계속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당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것을 묻든지 간에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고대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상투스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고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그가 처형되던 날 그는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야수들에게 내맡겨졌으며 뜨겁게 달궈진 쇠 의자에 결박당했다.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고문을 당하면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상투스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짧은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 그의 유언은 불멸의 헌신을 표현한 것이었다. 재판을 받는 내내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참 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세례 요한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이 비엔나의 상투스 집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그의 옷차림부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입고 있던 이 낙타털 옷 자체가 특별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삶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털은 주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옷이라기보다는 낙타의 털을 벗겨서 볼품없게 짜 만든 것으로
이것을 입으면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아서는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띠를 떼야만 하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저 평범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이 메뚜기가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면 좋다, 그래서 이것을 조리해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는데, 당시 메뚜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대용 식품으로 먹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가 가진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부탁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단순한 일반 유대에 사는 일반 평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충분히 이들이 왜 세례요한의 정체를 그렇게 알려고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민중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가 저 민중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름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출신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다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ho are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요한은 항상 같은 대답을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I am not, no 라는 대답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란 말이냐?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세례요한의 말은 얼마나 답답한 말입니까? 아니, 네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라고. 그때 비로소 그는 본문 23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 세례요한이 인용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이 대답은 조금은 황당한 대답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소리야. 아 하는 소리, 나는 소리야.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들은 다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 요한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나는 소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리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3번씩이나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할까봐, 엘리야라고 말할까봐, 선지자로 오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단지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은 한번 기록이 되면 그대로 남아지는 것이 글입니다. 때로는 지우개로 막 지워도 흔적은 남게 되죠. 하지만 소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는 이상 기억 속에서도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금방 잊혀지는 것. 세례요한은 자신이 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저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낼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했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의 말처럼 사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쌍투스 집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쌍투스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말 한마디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로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소리이지만 외칠 때는 큰 소리로 외쳐져야 합니다. 2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소리라는 명사 앞에 외치는 자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외치는 이라는 이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라는 것은 어차피 입 밖으로 나와야 그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입 안에서만 담겨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외치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을 여기에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소리 중에서는 소리도 좀 구분을 한다면 속삭이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둘 중에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크게 외치며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외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주의 일을 곧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40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40장에 보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이제 어느 마을을 행차한다라고 했을 때 왕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곧 왕이 행차할 터이니 마차,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그것은 당시 왕이 행차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짜기가 높아지고 언덕이 낮아진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교만, 우리의 모든 죄성을 고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면서 가장 먼저 외친 그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 성탄절은 내가 알기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로 알고 있는데, 온 교회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을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절기가 성탄절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성탄절을 회개함으로 준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 빛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웠다고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 연시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성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저 마국간에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내쫓은 여관 주인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어두움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6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짧은 생애, 너무나도 짧고 초라한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제자라는 말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사도는 특별한 소수.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 특별히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교회에서야 주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직분으로 불려지게 되죠. 또 직장에서는 직장 내에서 가진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이름이 불려지곤 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야말로 최고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쌍투스 집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더라. 이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 참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목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나는 목사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장로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권사라는 직분도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원합니다.
그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공기 중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남지 않는 소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성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